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7절 부분입니다. 자, 일단 앞에 먼저 결혼 구조를 한번 보십시오. 성령한 성취, 그리고 거룩한 생활의 실제 부분입니다. 합당한 생활, 1장에서 기억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혹시? 제가 1분 말씀으로도 많이 올리고 했는데, 계속 묻고 요즘. 공의. 예, 하나님의 공의란 무엇인가? 예, 기억납니까? 권사님. 네. 이제 한 말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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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읽어보십시오. 다시 또. 안 보여요? 예, 예. 몇 절 했어요? 6절 했어요? 예, 한 읽어보십시오.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그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예, 예. 1장에서 합당한 성도의 생활 부분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결국은 합당한 성도의 생활은 결국 뭘 한다는 겁니까? 여기서 1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합당한 성도의 생활, 그렇죠. 신앙생활에 감사하고 또 두 번째는 금방 얘기했는 거. 5절에서 9절에서는 핵심 금방 결혼 구조 보면서 보시죠. 그렇죠. 소망 가지는 거. 네. 그렇죠. 기도하는 거. 그죠? 영광을 얻게 하려고 기도하는 거. 그죠? 네. 감사, 소망, 기도 생활. 결국은 이제 성도의 합당한 생활이죠. 그죠? 실제 부분에서. 그래서 그리고 2장에서는 이제 굳은 신앙으로 생활하는 부분인데 그죠? 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첫 번째. 2장 1에서 4절. 그렇죠. 두려워하거나 미혹받지 않는 거. 그죠? 예.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강림할 때 멸망할 자를 아는 거. 그죠? 틀림없이 마지막에 뭐 했다? 심판했다. 예. 성도를 괴롭힌 자들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했다. 그죠? 그들이 멸망할 자를 아는 거. 그죠? 이것도 이제 굳은 믿음의 생활이죠. 그리고 또 9절에서 12절은 악한 자에 임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죠? 대상, 원인, 목적. 그죠? 대상, 원인, 목적이 뭘까? 금방 딱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자, 앞부분 한번 봅시다. 지난 시간 했는 거 마지막. 9절에서 12절은. 자, 이거 보면 생각날 거예요. 악한 자에 임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첫 번째. 사단을 따라 역사하는데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으로 그죠? 예, 악한 자가 임하는 거죠. 임하는 방법이. 두 번째, 대상은 뭐냐? 그렇죠. 멸망하는 자들. 우리 속이는 불법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을 당할 자들한테 임한다는 거죠. 예. 심판의 대상, 다음에 심판의 목적. 그렇죠. 구원 얻지 못하고 또 그렇죠. 그것이 것을 믿게 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또다시 심판을 받게 한다. 예.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한다. 자, 이거였죠. 자, 이게 이제 지금 우리 2장까지 내용인데 오늘은 이제 2장 마지막 부분이죠. 13절에 17절. 형제를 위한 감사와 근거를 겸한 소원을 가지고 생활하는 부분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장 일단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자, 제가 읽어 드릴게요. 같이 한번 성경 본문을 보십시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우리 아버지께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잠깐만요.
포인트를 찾아가지고 자 그래도 이제 13절부터 17절까지지만은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개론을 보면은 악한 자 임하는 방법하면서 대상, 원인, 목적하면서 이렇게 딱 구분해가 요약해가 나눠놨잖아요. 그죠? 13절에 17절도 마찬가지죠. 그죠? 형제들 위한 감사, 다음에 권고, 다음에 소원 세 가지로 딱 요약해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한눈에 싹 잘 안 들잖아요. 이게 13절에 17절 이렇게 보면 자 쉽게 들어오게 제가 만들어놨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먼저 첫 번째 감사의 대상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맞잖아요. 그죠? 예, 감사의 대상. 그리고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니까 뭡니까? 이거는 감사의 주체잖아요. 그죠? 예, 지금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언제 감사의 시기 항상이죠. 감사. 항상 우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감사 이유가 되겠죠. 그죠? 네. 하나님이 자, 첫 번째 감사 이유 또 1, 2, 3 내가 쭉 적어놨잖아요. 동그라미 첫 번째 감사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처음부터 너희를 택했다는 거죠. 그죠? 아, 놀랍죠? 네, 감사. 이게 그래 이 성경 읽다 보면 이렇게 그 의미 분석을 참고를 해가지고 이렇게 세세하게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게 상당히 참 논리적으로 바울이 다 글을 적었다는 게 보입니다. 감사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처음부터 너희를 택했다는 거죠. 누군가에게 선택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 어마어마한 그거 행운이죠. 그죠? 기쁨이고. 난 이거 볼 때마다 항상 예전에 한창 뭐 영화 보러 다닐 때 젊을 때 처음에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내가 한번 얘기했는데 아일랜드라는 그 영화 한번 소개드렸죠. 네. 그 로봇 인간 장기 같은 거 그런 것을 만드는 공장이죠. 그 사람들 인간 로봇인데 그죠? 자기는 그 공장에서 그 안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예? 이제 아일랜드에 가는 것은 당첨되면 이제 낙원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tem이 딱 되는 순간 그 사람은 사실 뭐 하느냐 이제 그렇죠. 장기가 뜯겨 가지고 죽으러 가는 거기에 대한 그 행운이거든요. 당첨되는 거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이제 그 안에서 어디 갇혀 살아야 보니까 큰 어떤 돔 같은데 엄청난 큰 그런 지우 같은데 갇혀 사는데 당첨되는 순간 사람들이 박수와 환호와 막 찬양을 하면서 좋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남녀 주인공이 이제 그걸 발견하는 게 되는 거죠. 보니까 진짜 사람을 죽이는 거. 사람이 아니죠. 이제 인간들을 죽여가지고 결국 그걸 하고 있으니 그걸 뭡니까 탈출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영화라 내용은.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보면서 왜였던 간에 아 진짜 우리가 항상 어떤 세계에 같이 살다가 거기서 뭔가 당첨을 받았다는 거, 선택을 받았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죠. 평생의 소원이잖아요, 사실은. 아, 그런 것을 그때 상당히 그 감동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뭘 생각할 때마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감사의 그 저는 예, 그 아일랜드 거기서 예, 예. 선택받 거기 선택받았는 거에 대해서 왜 감사? 그 영화를 보면서 왜 감사?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걸 보니까 그게 내 모습이니까 거기서 모습이라고 하는 게그 로봇의 모습이란 말입니까? 아니면 그 주인공의 대상이 나는 좀 이해가 안 돼. 아니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이 땅에 살다가 만약에 거기서 우연히 선택받는 건데 그죠? 그 가운데서 선택을 받아가지고 아일랜드에 가는 것은 죽음으로 가는 거지만은 우리가 지금 선택을 받아 어디로 갑니까 진짜 우리는 진짜 영원 하늘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택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 복권 맞은 거는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잊어버리다가 이제 그 영화를 그때 봤을 때 진하게 와닿았다는 거죠. 우리 일상에서 그런 게 많을 거야 아마. 자 그래서 그건 제 경우고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감사의 이유가 첫 번째는 너희를 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택하던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양하게 자기 이제 뭐 어떤 환경에 따라 가지고 이제 택함에 대한 감사를 누리는 게 제일 소중하겠죠, 사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 그죠? 예, 그래서 택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미 내가 제일인데 거룩하게 됐다는 거. 그래 이걸 제가 이걸 이렇게 하나씩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사실. 거룩하게 됐다는 거 내가 만약에 제가 내 혼자 막 선행 가서 올리면서 그런 얘기도 내가 내 얘기니까 아무도 없어가지고 노골적이 했지만 진짜 과거에 내가 지은 이제 사람들이 모르는 거 여기서 다 드러내락하면서 드러내락하면 그죠? 속에 있는 마음까지 솔직히 그죠? 어떤 생각했는가까지
다 드러내라 하면 여기 있을 사람 있겠습니까? 네, 그 얘기 했잖아요. 왜 너무 사람 멋지시 그렇겠죠. 진짜 솔직히 부끄러워가지고 다 지금 공개적으로 다 드러난다면.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걸 하면서 느끼는 건 거예요. 아, 이게 우리가 하나님한테 선택을 받았고 성도가 됐다는 거, 그 단어 하나하나에, 그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기쁨이 포함되어 있구나, 항상. 아무튼 그런 거 많이 여러분들 각자 또 형편에 맞게 진짜 하나님의 너무 은혜를 좀 누리시기를 바란 마음에서 또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사실 이 과정을 설명하는 거죠. 믿음을 통한 구원이잖아요. 그죠? 예. 구원은 이미 하나님 작정이잖아요. 사실 선택이고. 예.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진리를 믿게 되고 그래서 구원을 얻었다는 거.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근본적으로 다 하나님의 내 과정 속에서 내가 어릴 때 엄마 따라 교회 다녔고 뭐 이래 가지고 되는 거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택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처음부터 작정하시고, 그죠? 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또 이어져 오는 거. 여기 그 말이 없지만,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는 거. 떠나지 않고, 그죠? 이 진리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지금 오늘도 이렇게 우리 공부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하면 너무 진짜 감사하죠. 이를 위하여, 그래서 바로 이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제 감사의 목적이 나오죠.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죠? 결국은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우리를 택한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를 바로 복음으로 부르사. 그죠? 하나님이 뭐 했던 겁니까? 우리를 불렀다는 거죠. 복된 말씀으로. 그죠? 불렀다는 거. 그 음성을 또 들었다는 거. 그러므로 바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영광을 얻게 한다는 거. 예? 영광을 얻게 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목적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부르는 게 아니고 아무런 그거 없이 그냥 당첨돼봤자 무슨 의미였습니까? 솔직히. 그죠? 그렇죠. 엄청난 그 영광을 얻게 한다는데 감사한 거죠. 이러므로 감사의 이제 결과, 권고 내용이죠. 여기서 말하는 거, 성도들 향한 권고가 나오죠.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그래서 항상 이 권고 부분은 사실 앞부분에 뭐가 전제되어 있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선택과 복의 결과인지요. 그죠? 복 받은 사람의 결과로서 나오는 권고인 거죠. 율법은, 그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도 마찬가지고 애굽 백성들이 가난 종로를 하다가 거기서 구원하니까 그부터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그 다음에 그 결과로 이제부터는 뭐 나의 백성에 맞는 삶을 살으라고 준 것이 뭡니까? 율법이잖아요. 그죠? 예, 그거죠. 이 시신약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고 작정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성도의 거룩한 성도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뭐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이 그러니까 전제가 앞부분을 잊어버리면은 감사의 주체, 시기, 이유, 목적을 잊어버리면 이 부분만 보면은 그냥 와 이거 뭐 여러분 이거 읽을 때 부담 주기 위해 사는 거 아닙니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하실 내용입니다. 이렇게 읽어버리면 그죠? 이게 나한테 화가 안 났겠지요. 하나님 하게 하시는 거는 예를 들어 그게 아니고 하나님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줬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권고할 때 우리가 마음이 싹 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경 본문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좋다. 너무 한쪽의 주권 작정에 주지 말아 그랬죠. 제가 그죠? 그동안에 제가 그런 게 좀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이런 말들은. 자, 그래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치는 받은 유전을 지키라.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기도의 대상이죠. 이제부터 기도하잖아요. 그죠? 바울이 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제 2차 기도죠. 쉬운 말로. 1장, 2장, 3장에 들쳐가지고 1차, 2차, 3차 기도가 계속 나옵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후서 같은 경우는 기도로 꽉 찼어요. 따지보면. 그죠? 그러고 주변 뭐 얘기를 권고하지만은 사실 권고와 기도로 꽉 찬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 번이나 걸친 바울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관한 권고도 있지만은 내가 너희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 같이 권고도 하면서 기도도 같이 해준다는 거, 그것이 또 데살로니가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대상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그죠? 그래서 기도의 내용으로 봤어도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뭐라는 겁니까? 한 형제다, 한 자매다, 그 얘기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다, 우리 아버지. 예?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리고 그 기도 내용을 한번 봅시다. 그것이 뭔지. 마지막 절입니다. 17절.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참, 상담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내용이 뭡니까? 첫 번째, 뭐 그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뭡니까?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라, 일단. 그렇죠? 들어주라. 결국은 그게 뭐 하는 겁니까? 들어주는 게. 일단 상담을 통해서 상대방의 말을 들어준다는 자체는 뭡니까? 그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그렇죠. 힘든 마음을 뭡니까? 싹 녹이는 거잖아요. 그죠? 말을, 자기 삶을,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 쫙 얘기할 때 뭡니까? 그것을 싹 들어준다는 그 자체가 위로가 되는데, 제가 제 얘기입니다. 결혼 초기에 이걸 뭐 했지 않습니까? 이게 잘 안 되더라니까. 예? 말씀에라는 그것만 너무 치우쳐져 가지고 말씀 말고 다른 얘기하는 게 막 다 부정으로 들리는 게라. 나는 그거를 말씀으로 이제 적용해 가지고 사랑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걸 배웠으면, 그죠? 위를 받아주고 위를 해줘야 되잖아. 이게 성도의 삶이잖아. 지금 얘가 바울이 지금 위로해 주잖아요. 그 힘든 대상들한테, 그죠? 기도와 들어주면서, 그죠? 그 얘기를 다 소식을 또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이제 처음에는 막 알잖아요. 회사 갔다가 피곤한데 쉬는데 또 집사람은 뭔 얘기 하느냐? 있었던 일. 자기도 직장 생활했으니까 직장에 있었던 일. 그거 또 좋은 얘기 하면 괜찮아. 근데 주로 어떤 얘기? 안 좋은 얘기들 하면은 막 나도 모르게 막 그렇잖아요. 그것도 한두 번 아니고 계속 들으면 막 스트레스 받잖아요. 솔직히 사람 좋은 말 해도 스트레스 받는데 안 좋은 얘기하면 더 받잖아요. 일년은 이제 이런 거죠. 예, 그래 지금 그런 것들을 들어주면서 우리 관계가 사실은, 그죠? 아름답게 유지가 되거든요. 서로 지체의 역량이 발휘된다니까. 그렇죠? 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서로 교통하면서, 그죠? 이 사이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게 지금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좀 하겠는데, 지금 아예 이제 뭐 요즘 뭡니까? 전부 다 자기 편한 거 이것만 들고 있잖아요. 이것만 들고 있으니까 뭐 대화가 됩니까? 예. 솔직히 부부 얘기보다도 이게 더 재밌는데, 사람들이 요즘 그렇잖아요. 거의 다.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세대가 이제 점점 더 그거 되는 거죠. 점점, 그죠? 예. 그래서 바로 기도의 내용이 뭐냐? 첫째,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래서 바로 위로해야 한다는 건 엄청나게 바로 성도를 향한 거룩한 생활이 되는 거죠. 다음에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기도의 내용은 결국은 너희 마음을 누가 위로해 주나? 결국은 누가 위로해 한다고요? 예, 우리 아버지가 위로해 준다는 게 맞습니다. 세상 사람은 솔직히 진짜 위로해 줄 사람 없어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궁극적으로 누가 위로해 주냐? 하나님이 위로해 준다는 거. 그죠? 그리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지금까지 모든 내용이 있습니다. 선한 일, 이런 건 뭐냐? 지금까지 주위 사람들한테, 그죠? 또 거짓 지도자를 가르침에 또 종말이 왔다. 왔나 벌써? 왜? 온다 해놓고 안 오는 거 보니까 벌써 왔는갑다. 그죠? 그런 수많은 의혹들. 그죠? 예수님 돌아가실 때 곧 온다 그랬는데 안 오니까. 바울도 가르침이 곧 종말이 있을 것다 했는데 바울 떠나고 나니까 뭐 정말 오는 것지도 안 하고, 그죠? 다른 사람들 영향을 받고 이런 거죠. 강론지 보면 다 적어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모든 선한 말과 가르침에 굳게 서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런 내용을 누가 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바로 마음속에 위로해 주겠죠. 여러분과 이 공부를 통해서도 위로하겠지만 사실은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이 스스로, 그죠? 이 말씀을 또 생각나게 해가지고 또 위로를 해주겠죠, 그죠? 자, 그래서 기도의 대상,
그리고 제일 처음에 감사, 다음에 감사의 대상 주체, 감사의 시기, 감사의 이유, 감사의 목적, 자, 감사의 결과, 자, 기도의 대상, 기도의 내용. 자, 이렇게 쭉 복잡잖아요. 이것도 지금 많잖아요. 그죠? 항목이 너무 많잖아요. 그럼 두 가지로 딱 요약하면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개론을 적으면 두 가지 딱 요약하면 뭐로 적고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성도들을 향한 뭐 위에 갈로 적어놨잖아요. 내가 일부러. 뭐 금방 제일 위에 뭡니까? 성도들 향한 감사와 감사 및 뭐 기도. 네.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개론 적을 때, 그죠? 네. 그래서 감사 및 기도다. 이건 내가 내용 분석을 한 거고, 그죠? 이제 목사님 앞에 다 의미 분석으로 다른 해놨는 거고, 그죠? 아무튼 뭐 사실 보면 의미 분석해도 사실 안에서 들어오면 내용 분석이 많아요, 그죠? 큰 상위 주제가 의미 분석이 많지, 그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간단하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이 내용 뭐냐? 13절, 17절 성도들을 향한 감사 그리고 기도. 예, 자, 감사, 기도 두 가지로 이제 나눠 보니까 보이죠, 본문이, 그죠? 아,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구나 하는 게 좀 보이죠. 아, 이거 설명 안 했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 같은 보면은 그죠? 앞부분 뭡니까? 지키라, 지키라 그러잖아. 열심히 하라, 하라 얘기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전을 지키라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나님께서 했기 때문에 이제 내 가르침을 받아 너희들이 하라는 얘기잖아요. 지키란 말은. 그런데 또 뭐 이 내용은 뭡니까? 금방 너희 마음을 주가 앞 뒷부분 기도의 내용을 볼 때는 뭡니까? 주가 누굽니까? 너희 마음을 유일하는 사람이. 그렇죠. 하나님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바로 유기적 종서 의지라는 것은 그죠? 이런 밑에 부분은 주로 작정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거. 그죠? 그렇지만 이 과정 속에서 이 유전을 지키라는 것도 전제가 이미 뭐가 있었습니까? 그 위에 감사의 내용과 대상 이유가 다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을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라는 얘기죠. 그죠? 이게 바로 유기적 종서 의지라는 거죠. 그죠?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게 유기적 종서 의지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는데 그죠? 복을 줬기 때문에 또 뭐 그거를 끝내면 괜찮지만 이제부터 이제 네가 하라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래서 예. 이 표현들은 과정 속에서는 모든 게 다 유기적 종서 의지로 표현되는 거예요. 건주의 말씀대로. 건주가 뭡니까? 우리 부부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의지 부분을 너무 이제 부정적으로 예전에는 너무 거기에 쏠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이원론 사상이 돼버리니까 그죠? 거기서 이쪽에 딱 오니까 와 이원론이니까 다 필요 없다. 오직 뭐 전부 다 하나님이다. 이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라는 권유 부분이 약해진단 말입니다. 알게 모르게 그런 경향이 제가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싶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포함된 의지다. 그죠? 가정에. 그죠? 믿음의 행위잖아요. 똑같은 거죠? 자,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실 의지 부분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하라는 내용. 그죠? 그럼 하나님은 왜? 그렇죠. 이런 유기적 의지를 우리가 살아있는 인간의 자유의지 표현들을 성경에 그렇게 많이 표현해 놨었겠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이렇게 적어 놓으면 좋은 일인가? 왜 우리 의지가 있는 것처럼 표현했겠습니까? 근본은 없겠지만은 모든 과정 속에서 그대로. 실제로 뭡니까? 우리는 이게 이론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다고 했습니까? 진짜 뭐 내 스스로의 자유의지가 있는 것처럼 만들었다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오늘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의지 부분을 이제 그동안에 너무 이제 부정적인 용어로 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어떤 신학적 이론을 정립하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다시 생각할 필요 있는 게 뭔가 하면 제가 자꾸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의지라는 부분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최고의 선물이라니까. 만약에 이 내용들을 성경에 가르치는 모든 표현들을 그죠? 의지적인 표현이 아니고 전부 다 뭐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식으로 표현해놨다면은 우리가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삶도 마찬가지고 완전 우리는 뭐냐? 무기물이 된다니까요. 생명이 없는 돌, 흙, 그죠? 이런 존재, 금속 같은 거, 그죠? 이런 존재의 느낌밖에 안 된다니까. 완전 로봇이고. 그러면은 생생하게 뭘 느끼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죠? 진짜 하나님이 사랑스럽다.
내가 그렇죠. 그걸 못 느낀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자유의지를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것은요, 저는 최고의 축복이라고 봐요, 솔직히. 우리가 그동안 이걸 좀 많이 잊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알게 모르게 이렇게 좋은 건데 내가 마음껏 음주할 수 있고, 그죠? 내가 마음껏 운동할 수 있고 하는 이 자체가, 이거 돈으로 가치를 따져보십시오, 솔직히. 얼마나 이게 대단한 겁니까, 그죠? 우리가 눈도 있고 이런 것들도 알잖아요, 그죠? 이런 렌즈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죠? 내 마음껏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바로 초점이 멀리 봤다 가까이 봤다 막 느낄 수 있는 자유로운 이런 것을 선물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그렇죠? 왜? 이거는 하나님을 깨닫는 데 있어서, 그죠? 진짜 최고의 나는 그 가치라고 보거든요. 엄청난 방법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앞으로 좀 더 충분히 좀 느끼고 표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너무, 그죠? 이제 좀 잊어버렸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근본 신학적인 그 정립까지 이혼련 돼가지고 그 얘기가 아니죠. 알겠죠, 제 말이. 자,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고요.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갑시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2장 13절에서 이제 17절까지 내용을 제가 그 도표로 쭉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까지 한 내용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죠? 예, 감사의 대상 주체식이 쭉 1번부터 나열해놨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바로 근거 부분, 강론집에서는 이제 뭡니까? 여기 13절, 17절. 형제를 위한 감사와 근거를 겸한 소원을 가지고 생활함.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자, 이 부분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왜 함으로 돼 있느냐? 실제 내용은 뭔 내용입니까? 이게. 지금 누가 누구한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한테 뭐? 근거와 기도하는 내용이잖아요. 근거와 기도하는 내용. 그죠? 예, 그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런데 왜 이거는 완료형으로 자꾸 적어놨느냐? 뭐 때문에 완료형으로 적어놨다고요? 그렇죠. 의미적으로 성취기 때문에 이제 내용을 성취적으로 적어놨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죠? 예, 이런 것이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돼야지. 안 그러면 내용하고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읽으면, 그죠? 전번에도 말씀드렸죠, 그죠? 생활하다는 동사고 생활하면 완료형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용하고는 실제 좀 안 맞는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같이 봐야 한다. 자, 그래서 의미적으로 바로 이것은 성취 부분이다. 누가 성령께서 성취한다. 그럼 뭘 성취한 내용입니까? 그러면 나중에 결론에서 다 말씀드리겠지만 두째 시간 할수 오늘 다 끌려내려고 했는데 벌써 좀 그렇네.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모든 내용은 구약의 언약이 성취돼야 되잖아요. 가르침에. 예. 레위기라든지 뭡니까? 신명기라든지 그 권고의 말씀들, 민수기라든지 민수기 1장의 4장 내용 전부 다 이미 뭡니까? 구약에서 가르친 내용, 권고의 말씀을 그대로 뭡니까? 지금 성령이 가르침으로 말한 내용 성취한다는 거겠죠? 예, 그래서 권고, 이렇게 적어놨다는 거죠. 맞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근거의 결과 부분을 제일 강조해놨다는 거. 그래서 그죠? 자, 결과적으로. 예,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 바로 요사 보면요, 그죠? 요사 1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물론 이제 여기서 근거한 내용들을 민수기 1장이나 그죠? 그런 부분에 연결해도 상관없습니다. 강론집에서 뭐 수없이 여러 거 해놨기 때문에 자, 일단 기본적으로 해놨지만 그것도 참고하시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이제 요 근거하는 내용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굳게 설한 얘기잖아요, 핵심만. 그죠? 지금 다른 주위에 그런 거짓된 말이나 그런 유혹의 종말에 왔다고 임했다. 이미 성령 이미 임했다. 예수가 다시 왔다. 이런 말에 넘어가지 말고 굳게 서 있어라. 그 말이잖아요. 이런 말은. 그래서 말을 한다면은 요수아 1장에 보면 뭡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또 뭡니까? 오직 강하고 급히 담대하라. 9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 강하고 담대할 것을, 그죠? 예, 가나안 땅 정복하는 데 있어서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얼마나 근거를 합니까? 물론 이제 하나님이 하는 거지만, 그죠? 강하고 담대하라. 왜?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는 거네. 일단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하신 이유가 결국은 이 내용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두려울 거 아닙니까? 사실 여호수아도 자기가 누구 이제 지도자도 죽고, 그죠?
모세도 죽고 나니까 사실 여호수아 입장에서 위에는 모세잖아요, 그죠? 모세가 죽고 나니까 이게 모세가 아니다, 이거 모세가 다른 그림이네 이거. 아무튼 이제 뭐 지도자를 세우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죠? 모세가 살았을 때 지도자를 세우는지, 그렇죠, 여호수아를 세우는지, 그죠? 뭐 다른 그림 같네요, 그죠? 뭐 제사장에 이제 기름을 붓는 장면인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여호수아 입장에서 상당히 좀 불안할 거 아닙니까, 그죠? 자기가 모세처럼 뭐 사실 여호수아는 뭐 했습니까? 종이라 그랬잖아, 사실. 따라다니는 종에 불과했거든요, 그죠? 네. 우리가 민수기 공부할 때 배웠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그 세상에 엄청난 능력을 행한 그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자기 입장에서 얼마나 솔직히 불안했습니까, 인간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위로해 주는 거죠. 강하라, 잠자라. 계속 같은 말을 뭡니까? 6에서 9절까지 3번씩을 하잖아요. 얼마나, 그죠? 하나님께서 힘을 줍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은 이미 어디서 다 했다. 그러니까 신약의 성령께서 바로 성도들한테 굳게 서라고 권유하는 말씀들은 어디서 이미 구약에서 똑같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한 것들이죠. 그죠? 그것을 그대로 다시 한 번 더 성령께가 오시면 예수의 언약대로, 예수의 그 언약이 뭡니까? 그대로 가르침으로 성취하는 거죠. 예수의 언약이 그대로 실행되는 거죠. 성령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또 성도들한테 권고하는 내용이죠. 이게 바로 언약 성취사적 성경 신학의, 그죠? 성경 강론집의 구조입니다. 그죠? 확실히 보이죠, 이제 이런 것들, 그죠? 자, 그래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합시다.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어차피 하면 지금 넘어가 버리면 또 뒷부분이, 그죠? 중간에 마셔야 되니까 충분히 쉬다가 10분 쉬다가 40분에 35분에, 그죠? 12분 정도 남아요. 35분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